네, 봄이 한층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런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심리학에서는 엮이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간 직접 대화를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짐작을 하고 그리고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다른 가족을 통해서 간접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걸었다가 싸움이 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가족 간 싸움이 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호통치거나 마음대로 할까봐, 폭언, 폭력, 심지어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할까봐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아내에게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잘못했다고 호통칠까봐,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까봐. 그러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약해질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때로는 고함 지르며 부모에게 덤빌까봐.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대개 힘의 불균형에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과시하는 어른이나 상급자의 엄격함과 까다로움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한테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져주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떠들면 주변에 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 그 위로의 힘은 또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힘을 선으로 바꾸어 말하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의 삶 속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지막 목숨을 다하고 생을 마감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 형제들 간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셉을 동생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지체 높은 총리로 보니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형들이 과거에 큰 잘못을 했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과거의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심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보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맹수에게 큰 일을 당한 줄 알고 방송대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한테 무려 22년 동안 한 명도,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정신과에서는 가족 비밀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끼리끼리 친하니까 한쪽에 있는 비밀들을 다른 쪽에서는 모르도록 감추는 것이죠. 가족이지만 소통이 이렇게 꽉 막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강성교회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가족 비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기심에 가득해지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남은 평생을 쫓아다니죠.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는 반드시 그것을 부추기는 화신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심각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이며 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힘과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4명의 아내한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딸 1명이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사실은 정신이 없었겠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20여 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였습니다. 자기가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후 죽이려고 달려들던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했죠. 그 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데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야곱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에 대비하여 그 아들들을 줄을 세웠는데요. 창세기 33장 2절을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본처인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때 여종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였을 것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마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서라고 하니 앞에 가서 서긴 섰는데 왜 자기들이 맨 앞에 서 있고 저 요셉은 제일 뒤에 서 있는 것인가? 그때 느꼈을 박탈감과 차별에 대한 실망감, 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이 마치 인간 방패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37장 3절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가 눈에 띄니까 자식들 간에도 거리감이 생기고 소통과 대화가 차단되면서 가족 비밀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그 비밀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형제 간의 갈등의 출발은 부모님의 편애로부터 온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로 생긴 가족 비밀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형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나쁜 동기와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이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39장 2절, 3절, 23절에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있는 인생, 목적 있는 가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끼리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키사,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꼭 필요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130년 동안 험악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바로 왕에게 고백하였고요. 요셉 자신도 고난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결과는 멋지게 배신당했죠. 40장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줄 기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회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기도하고 그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핵심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난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가정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말로 오늘 우리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 언어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만 크게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자신의 연민과 자기 고난의 창틀에 갇혀 계신다면 그것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은 이 가족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형들과 형의 가족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위로부터 변화된 그런 언어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은 권력자입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여러분을 판단하겠습니까? 형들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서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죄수 신세에 처해 있으면서 다른 죄수들이 표정 안 좋은 것을 보고 대화하는 것을 보세요. 표정을 살피면서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형제와 자매, 부모님, 자녀에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해코지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다 말로 형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많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욱 따뜻하게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가족 간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두려움과 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따뜻한 말과 배려와 위로를 나눔으로 우리의 주의 백성들을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따뜻하게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특별히 복된 지역 성도님들과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